우리가 기질론 강의를 시작을 한 이후로 매주 한 번씩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기질론 강의를 들은 사람이 한 800명 정도 가까이 돼요. 뭐 유명한 사람들 몇십만 건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이 해외에 있는 사찰에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1년 가까이 매주마다 이렇게 이 법문을 유튜브에 올리는 사찰이 한국에서는 아마 내가 전체를 못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비록 이 작은 숫자지만은 그분들의 듣는 마음을 내가 이해를 해서 가급적 힘 닿는 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석호 거사가 장비를 개인적으로 사고 아이디어를 내고 또 이게 올리는 게 만만치 않대요. 한 40분 정도지만은 그래 뭐 글자도 찾아가지고 올리고 이렇게 하는 도원 거사라고 하는 분이 학교 교직에 있다 보니까 시간이 들어 남는가 봐요. 그 틈을 이용해서 올려 그렇지 집에서 올리려면 몇 시간 걸린답니다. 우리는 뭐 잘 몰라서 그렇지만은 그래서 그 두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는 원효 스님께서 가장 처음에 무슨 말로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아마 사람은 누구나도 말을 하거나 책을 지을 때 맨 처음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깊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견에 보면은 원효 스님은 깨달음을 우리 불가의 제일 덕목으로 내세웠죠. 깨달음을 이룬 여러 부처님들께서는 두 가지 마음을 버리고 생멸이 멸이한 세계를 지나서 하나됨의 정신 상태를 이룸으로써 정멸궁을 장엄을 했다 이랬죠. 우리 부처님은 어떤 자각적인 정신 자세를 가장 핵심으로 두었고 그 바탕에는 우리의 마음을 두었습니다. 원효 스님이 깨달은 내용에 보면은 심생즉 종종 법생, 해골바가지 물을 마시고 그 이튿날 보니까 맛있게 먹은 바가지가 해골이었다. 그래서 토하려고 하다가 그 이치를 깨달았다고 했죠. 갈증이 나서 먹을 때는 얼마나 맛있게 마셨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극락도 지옥도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깨달음을 제일 먼저 두었어요. 그것이 결국 우리 불교 신도들의 최종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삶에 있어서 현장적인 문제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정신적인 인식이 각성을 이루어야 된다.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디에서 왜 이렇게 나타나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반대로 중생은 자기를 잘 살피지 못하기 때문에 늘 화택문에 넘나드는다. 지금 우리의 삶의 실상이 그렇죠. 자고 나도 걱정, 자기 전에도 걱정,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이 얻고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늘 노심초사지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중생과 부처, 깨달은 이의 삶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관계를 설정을 했어요. 그런 마음의 본성에 눈을 뜬 사람은 태평스럽게 살더라. 정렬식에 사는데
우리들은 화택 속에 산다. 불난 집에 사는 것처럼 불안초조하다. 오늘은 사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걱정을 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살 때 잘 살면 그만이지 하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상당히 잠재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살아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사후에 우리가 어디를 가서 어떻게 되는지 그런 문제, 생과 사의 문제를 가장 화급한 문제로 처음에 꺼낸 것 같아요. 무방천당에, 막음이 없는 천당에 적게 가게 되는 것은 삼독번뇌로 자신의 제물로 삼았기 때문이요. 여기서 우리가 천당이라는 용어를 발견합니다. 천당 하면은 어렵건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용어인 줄 그래 알지만은 1400년 전에 원효 스님이 처음 썼어요. 천당.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종교계에 있어서나 일반 사회에 있어서 용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차용해서 쓰는 것이지, 물론 독창한 사람이 있겠죠. 처음에 만들어낸 사람은 있겠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서 거의 뺏기듯이 유용해 쓰지요. 뭐 정관 만들 때 그렇잖아요. 삼서의 정관 만든다. 그럼 거사의 정관 봐가지고 이름만 약간 바꾸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종교단체에서 쓰는 용어라고 해서 반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장로 하면 교회? 우리 금강경에서 배웠잖아요. 장로 수보리. 전부 불교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넓은 안목으로 바라보고 수용할 필요가 있다. 무방천당이죠. 우리가 지금 천상, 천계, 불교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천당은 원효 스님이 일찍이 처음 썼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불교 교리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이 가는 곳이 천상세계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죠. 지옥, 악의, 축생, 인도, 천도, 수라, 육도 중에. 그러는데 근본 불교 교리에서는 지금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천당 개념으로도 이해를 했답니다. 그 증거가 뭐냐? 금강경에 나온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사과가 있지요. 거기에 보면은 처음에 수다원가를 공부를 해서 얻은 사람은 하늘세계에 가서 7번, 하늘세계에 가서 한 번 살다가 또 인간 몸 받고, 그래 7번을 왕래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가를 사다함을 얻으면은 한 번 인간 세계에 나고 한 번 하늘 세계에 나서 그 다음에는 열반의 세계를 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나함과를 얻으면은 하늘 세계에 한 번만 나고 그 다음에 아라한과를 얻으면은 영원히 천당에서 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보면은 지금의 극락세계와 비슷한 개념으로 천상세계를 이해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천당이 윤회의 대상으로서 지은 복이다 하면은 다시 떨어져 가지고 지옥에도 가고 축생도 되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는 천당이 아주 완벽한 곳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었답니다. 여기도 보면은 원효 스님은 상당히 천당을 그런 방향에서 이해를 한 것 같아요.
막음이 없는 천당에 적게 가게 되는 것은 누가 천당에 오지 말라고 누가 그럽니까?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지은 업에 의해서 적게 가게 된다는 거죠. 까닭이 뭐냐? 삼독 번뇌로 자기의 재물을 삼았기 때문이요. 삼독은 탐진치지요. 이게 늘 반복되는 말이지만 우리는 쉽게 보아 넘기는데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문제래요. 탐심이 어디서 왜 생기는가? 왜 나쁜가? 탐심 없으면 어떻게 사는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수행을 하고 부처님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은 탐심을 과도하게 내면 독이 돼요. 삼독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나면 좋겠는데 왜 일어나는가? 무지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어떻게 살고 진리가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살면 편한지 행복과 행복 말은 하지만은 진실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지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탐심이 생깁니다. 탐하다가 뜻대로 안 되면은 진심이 화가 나요. 에이! 그러다가 보면은 부모를 원망하고 사회 분위기를 원망을 하고 나중에는 태어난 것을 원망을 해서 엄마한테 대들고 날 이렇게 키우려고 낳느냐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진심이 일어나고 탐심이 치성하면은 어리석게 됩니다. 사리 판단을 못해서 반복적으로 그런 세계에서 어쨌건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뭐 이러면서 고통을 당해도 어디서 왔는지 반성을 못하는 그런 상태로 살다가 보니까 말리지 않는 천당에 스스로 적게 가게 된다는 겁니다. 무유악도에 그래서 잘 한번 글을 여러분 한문을 잘 절해서 그렇지만은 무방천당 무유악도 이 상대적으로 글자를 골라서 선택한 이런 부분이 아주 원효 스님의 탁월한 식견이 많지 않으면은 우리 지금 무슨 편지 쓰려고 해도 참 생각을 해야 되고 써놓고 보면 뭔가 미적지근하고 자기 말을 매끄럽게 못하고 이렇잖아요. 근데 원효 스님은 전혀 막힌 게 없어요. 지옥과 천당을 아주 글자를 조화롭게 잘랐어요. 무유악도에 꾀임이 없는 악도에 권유함이 없는 지옥에 다왕입자는 그거는 많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뭐 아래 인터넷에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성형하러 와가지고 나갈 때 전혀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당신 이 사람 맞느냐? 그렇게 출국 장소에서 물음을 당한대요. 하도 달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성형외과에서 이 사람이 어디 언제 어떤 데서 수술했다고 하는 증명서를 요구를 해가지고 그게 전부 점점 많아진대 그 숫자가. 근데 뭐 우스갯말로 그런 게 있대요. 무슨 뭐 지옥에 가니까 문 닫아놓고 극락에 가도 문 닫아놓고 하도 성형을 많이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뭐 무슨 작업중이라고 하고 지옥엔 불가마에 자주 좋아가지고 온도를 뭐 재조절한다고 수리 중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 다 알잖아요. 그만큼 외형에 삶의 가치를 두는 삶이 되면은 그래 됩니다. 그런데 한번 하고 마느냐? 또 하게 됩니다. 나이 들면 전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48번 한 사람이 2번 더 해가지고 50번 채우겠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을 내 마음을 어떻게 쓰고 내가 행동거지를 어떻게 타인을 위해서나 자비롭게 하는가 거기에 어떤 근거를 두어야 자기의 삶에 당당해지지
외형적으로 모습이나 명예나 어떤 인물의 자기의 가치를 독립시하면은 자꾸 외적으로 그렇게 허우적거리죠. 우리 힌두 중에도 지금 안 와서 말은 합니다만은 눈 수술을 했는데 잘못돼가지고 다시 수술하러 간다고 내한테 인사하러 온 사람이 있어요. 아직 안 한 모양이래. 잘못됐는지 어떤. 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성형수술 해가지고 이쁘니까 채용을 한다. 뭐 그런 말도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자기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얼굴이 좀 못생겼고 조금 여러 가지로 부족하더라도 자기 내면의 세계를 당당하게 이루면은 돈 들여가지고 그렇게 아픔을 당하면서 수술 안 합니다. 안 해도 돼요. 저 자신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이 얼굴의 흉터를 어떻게 하면은 수술 안 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출가하기 전부터 그랬어요. 부처님 말씀 듣고 그런 게 아니고. 그전 같으면 가면 여러분 앞에 나와서 무슨 말 못해요. 부끄러워가지고. 중학교 다닐 때 여학생들이 꼬마들이 저쪽으로 오면은 저는 길을 비켜가지고 피해갔어요. 부끄러워서. 30분 걸릴 거리가 1시간 걸렸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서 이 부분을 내가 어떤 삶으로 생활을 지킬 것인가 애를 많이 썼어요. 나중에 알고 저리 와서 보니까 전부 불교적인 마음 수양을 했더라고요. 내가 당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권함이 없는 악도에 많이 가게 되는 것은 사사오욕으로 위망심보다. 여기 이제 사사가 늑사자, 뱀사자입니다. 이것도 원효 스님이 쓰는 특수한 용어라요. 다른 데 잘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의 몸을 얘기합니다. 사사, 정신적인 세계로도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역대 강사 스님들이 지수화풍, 우리의 몸이 그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됐는데 그것을 뱀에 비유했어요. 기독교에서도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권유한 것을 뱀으로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뱀은 혀가 두 가닥이 돼서 여기가 이 말하고 저 말도 한대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래 했다고 하는데 다른 종교에서는 몰라도 한국 종교에서는 이 뱀을 좋지 않는 짐승으로 보아요. 절에 불공하러 가다가 뱀이 나타나면 옛날 할매들은 안 했어요. 좋지 않다고. 되돌아와 버려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뱀은 그만큼 땅에서 발이 없이 기어서 가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흉물스럽고 탐심이 많은 사람이 다음 생에 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뭐 시간 관계로 자세히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특히 스님들이 뱀이 된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범어사 명학동지라고 하는 스님의 경우는 그거는 이가 길어서 그건 생략하고 홍도비구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어요. 그 스님이 공부를 잘 한다고 했대요. 그런데 어떤 의성 고운사 스님이 금강산에 갔는데 어느 암자에 찾아가니까 빈절 같기도 하고 사람이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중간한 그런 모습이었대요. 걸망을 내려놓고 주변을 살피니까 부엌에서 무슨 싸르륵 소리가 나가지고 먹고 싶어 보니까
시커먼 구렁이가 꼬리로 쟤를 이렇게 퍼내더랍니다. 이상해 아주. 어떻게 하는 거 보니까 쟤를 평평하게 해놓고 꼬리로 글을 써요. 다급수행 근성불. 오래오래 공부를 해서 성불에 가까워졌는데 어느 날에 침상에 누워 낮잠을 자는데 솔방울이 이마를 쳐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진심을 한번 굉장히 냈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보기 흉한 뱀몸을 받았습니다. 그 시가 깁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는 일기진심수사신. 한 번 성질을 크게 냈더니 뱀몸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을 보는 분은 이 시를 적어가지고 사찰에 다니면서 벽에 붙여 놓아서 기도하는 분들이 그 진심을 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거 지금도 절에 돌아다닙니다. 우리 책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탐진치 삼독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요새는 그보다 더 나쁜 사람 많은데 좀 나타나가지고 내가 욕심을 내서 또는 시비를 잘하다가 뱀이 됐습니다. 그래 좀 글 쓰는 뱀이 있으면 인터넷에 올리면 세계 수백만 명이 볼 게 아니에요. 왜 요새는 그런 게 없느냐. 그것도 어느 정도 영식이 맑아야 그렇게 하지. 어두운 우리들은 꼼짝 못해요. 죽으면 정신없는데 뭐 어디 쓸 데가 어디 있어요. 그나마 염불하고 기도한 공덕이기 때문에 자기를 뉘우칠 수 있고 공부를 하라고 권할 수 있는 좋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주로 금강산에서 그런 일이 많았어요. 영산이 돼가지고 그거 가면 정신이 맑아지고 그러는가 봐.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삼독과 사사, 자기 몸에 대한 지나친 애착, 그로 인해서 오욕이 일어나죠. 몸에 관심을 많이 갖다 보면은 우선은 재산이 있어야 되겠고, 인사받고 인정받으려면 명예도 있어야 되겠고, 근데 현실적으로는 인정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등석을 타보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와서 인사를 아주 공손히 해요. 음식도 달라요. 그래서 속으로 이러니까 모두 돈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결국 그 안내하는 사람이 그렇게 곱상하게 절하는 것이 그 손님 인격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돈 보고 합니다. 당신이 우리 회사에 2배, 3배 정도의 요금을 내고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절하는 것을 우리들은 내 인격과 동일시합니다. 큰 착각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나머지가 돈 얻으러 10불 돈 얻으러 가봐요. 돈 얻으러 왔습니다. 얼마나 욕을 하고 인상을 찡그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가치 개념을 나의 언행을 어떻게 진실하게 하는가에 거기에 두면은 절을 하든지 침을 뱉든지 그거는 그 사람 몫이고 나는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라요. 그렇게 살기를 권유하는 말씀이 발심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사오욕, 몸에 집착을 갖고 그럼으로써 오욕을 추구해야 되는 그것으로 망령되이 마음의 보배를 삼았기 때문이다. 최고의 가치를 치잖아요. 지금 우리들은 오욕락에 대해서 뭐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게 무슨 뭐 난리잖아요. 남 욕하고 남 단점 끄집어내고 자기 잘났다 하고 당선되면 그만이라. 그것이 전부 자기 과시 인정받으려고 하는 헛자아에 속아서 그렇습니다.
그 재미로 산다. 벼서 있을 때는 좋지요. 회장님하고 의원님하고 무슨 한국에 가면 요새요 벼슬 하니까 많아요. 특히 절에 뭐 행사도 전부 뭐 의원님이고 뭐고 뭐 전부 뭐 그런 명함 내놓는데 보면은 어떨 때는 연설 같은 거 시킬 때 애를 먹어요. 그래 조계사에서 정치는 일체 촉파할 때 재작년부터 초청 안 하기로 했습니다. 서로 얼굴 내밀라고 평소에는 뭐 절근처 오도 안 한 사람들이 촉파할 때는 막 난리라 직접 중계를 하니까. 그런데 대접 받을 때는 좋지요. 권불 10년입니다.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 누가 어디가 대접해요? 그럼 사람이 허탈해가지고 정신병 걸려요. 그런 사람이 우리 스님들 중에도 있어요. 그래서 보약 먹는다고 상당히 이름 있는 스님인데도 조계사 주지하다가 갑자기 그래가지고 멍하게 해가지고 한약을 먹는 걸 내가 직접 봤습니다. 그러니 일반 사람들이 오죽하겠어요. 완전히 사는 맛을 전혀 못 느낀다. 그렇게 삶의 방향을 잡으면은 언젠가는 허탈합니다. 80, 90 나이 많아가지고 성형한 거 여기도 이상하고 저기도 저렇고 힘도 없고 얼굴을 보니 스스로도 보기 싫고 한숨 나오죠. 그런 어떤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살지 말자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고 또한 원효 대사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